할렐루야. 4월 셋째 주일 저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지금 밖에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심의 터널을 확신의 출구로 빠져나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회전한다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살았던 17세기 상황에는 지동설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알마게스트라는 논문을 발표한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우주의 중심인 지구 주위를 천체가 운동한다는 천동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약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일찍부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 체계를 믿고 있었습니다. 1609년 갈릴레이는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3배율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천체 관측에 사용되었고 갈릴레이는 태양의 흑점과 금성의 위상, 토성의 띠 등을 관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옳고 프톨레마이오스가 틀렸다는 세 통의 편지를 출판하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동설에 대한 위협을 느낀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은 성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공격했고 불경죄로 종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가톨릭 교회는 1992년 갈릴레이 재판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갈릴레오가 죽은 지 350년이 지났지만 작은 의심에서 시작된 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갈릴레이 갈릴레오 경우처럼 때론 의심이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의심은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매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의심은 곧 불신이라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과 회의라는 터널을 통해 확신으로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던진 세례 요한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의 오늘 본문 앞 단락에서는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신적 권위를 가지신 분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밝히시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36절에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인물이었지만 자신이 믿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자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줄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메시아로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한 가지 사라지지 않는 의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에 의해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제자 둘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라고 19절 하반절에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실망하게 됩니다. 이 실망은 의심으로 이어지곤 하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던 세례요한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의심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은 두 갈래의 길입니다. 한쪽 길은 믿음의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불신의 길입니다. 의심을 그대로 놔두면 불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면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와서 일어나야 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헤롯 안디바의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불합리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의심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어야 하는데 고난이 일어납니다.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은 복입니다. 항상 잘 되어야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론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십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다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의심은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디딤돌이 됩니다. 불신이 아닌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세례요한의 질문은 불신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좋은 질문인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터널의 끝은 확신이라는 출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의심을 의심으로 남겨두지 말고 하나님께 물음으로써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두 제자의 질문에 yes 또는 no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받은 후에 마침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사역했던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 본문이 이사야서인데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였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주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으로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오셨고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사역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누구도 실족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라는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무시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태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다나엘은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 49절에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대와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하면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으로 발전해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기도 합니다. 예수 잘 믿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하며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사는 것을 보며 과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시편 73편을 묵상해 봄으로써 그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시인입니다.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죽을 때조차 고통이 없고 재앙이 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확신이 흔들릴 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16절의 말씀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시인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심이 사라집니다. 의심이 머물던 자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며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의문과 의심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이 불신이 아닌 확신으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의심 안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복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의심의 터널을 마침내 확신의 출구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없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가정에서 예배하며 의심의 터널을 통과하여 확신의 출구로 나오는 왕성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